한 1년 반, almost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한 윤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나이도 아니 연세도 한 70 정도 되신 줄로 알고 있어요. 이 권사님께서 큐티를 배우시고 또 8주간 코스도 또 마치시고 한 1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큐티방을 이제 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좀 지냈으면 참 좋겠다. 다시 내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빠지지 아니하고 또 큐티방에 나오셔서 또 이렇게 나눔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늘 우리 큐티방에 다른 분의 큐티만 이렇게 보시고 은혜 받으시니 어느 날은 이거 본인이 카톡에다가 그 연세에 글을 찍으셔서 큐티를 올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데요. 그래서 나눔방에서 그날 큐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좀 나누어 보자고 해서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권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늘 보던 말씀인데 오늘 그날 그 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강하게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 맞아. 오늘 이분이 죄 사함을 해결해 주셔서 엄청난 은혜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큰 은혜가 그 속에 찾아왔다는 거죠. 이 나의 죄, 이 죄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누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땅의 재판장은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은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년 살았다고 해서 해결된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 그 감사, 그것들이 그날은 어떻게 그렇게 충만한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지 한 게 뭐냐고 하면,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는데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내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처럼 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정말 이제는 감사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면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떠나가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을 정말 남기고 싶은데 남길 때가 큐티방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큐티방에 한자 글을 쓰셔서 그것을 올려놓으셨고, 이것들이 이슈가 되어져서 우리 큐티방의 식구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몇 자 글을 써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것을 나눌 때에 여러분 젊은 영혼들은 얼마나 큰 도전을 받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래, 내가 하면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이 나보다 더 훨씬 좋은 인생을 이제 더 살아갈 수 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자, 힘을 주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분발하시기를,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분발하여 힘을 내셔서 젊은이들을 깨우고 중년들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13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자, 30절에서 34절에 보면 예루살렘 경의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 듣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참 너무 좋죠. 정말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또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참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름다운 그러한 문화가, 그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남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나머지는 돌아가게 되었겠죠. 자, 그리고 36절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때문에 하나가 이제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6절 말씀이에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가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우리가 그 성을 다시 방문해 가지고 정말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뭘 또 도와줘야 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잘 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7절에서 41절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려고 했을 때 이 마가 요한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함께 이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할 그때에 이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은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역사가가 기록하는 것을 보면 그 선교 여행길이 또 배를 타고 또 도착해서 또 아주 해발 아주 높은 그 산을 또 넘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유약한 마가가 그런 선교 여행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에 좀 겁을 먹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마가가 십자가에 달려졌던 그 예수님 앞에서 맨발로 도망했던 것처럼 좀 유약했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래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왜 다툼이 생겼을까요? 바울의 성품을 보면 바울은 또 아니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러 다녔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죽으라고 목숨 내걸고 오늘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맞다, 자기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면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거침없이 앞으로 가는 스타일이죠.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잖아요.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을 끌어안았어요? 바나바잖아요. 그러면 이 바나바는 다 끌고 가는 리더십이에요. 다 데리고 가는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품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걸출한 리더가 오늘 사역이나 그런 일들을 두고 오늘 갈라지고 찢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둘 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를 뿐인 거죠. 모두가 다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신 거죠. 그런데 아마 인격의 성숙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았겠나. 또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를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렇게 오늘 39절 40절에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핵심 질문을 하나 해드리죠. 그러면 이렇게 갈라서고 난 다음에 이 마가 요한하고 완전히 영영 끝났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오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하느냐고 하면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요한이 되어진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져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가고 거룩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덮어가고 또 아름답게 기다려가고 또 아름답게 인내해가는 우리 모습들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39절이 와닿네요. 이 걸출한 두 리더십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와닿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대화법을 가르치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참 그분들이 생명대화법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명대화법을 알아도 또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을 만들지 못하면 이런 관계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적용할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생명대화법을 몰랐을 때, 또 교회를 하면서 내가 좀 철부지였을 때,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 생각에 더 어렸을 때, 그래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점, 그분들에게 내가 화해의 편지를, 화해의 글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참 그때는 내가 좀 몰랐고 또 부족했고 또 오늘 큐티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걸출한 두 리더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각에 틀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갈라서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참 부족했고 연약했다라고 하는 그런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충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카톡의 내용을 적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평강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인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인도받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도 갈라지네,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이 사람들이 이랬는데 뭐 우리도 이랬을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디모데후서의 말씀 속에서 마가 요한이 나에게 유익하니 나에게 데려오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성숙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가길 위해서 오늘 뭐가 필요한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아름다운 큐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는 모습도 아름다웠고, 또 편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그 모습을 듣고 그 편지를 보고 듣고 너무나 기뻐했던 모습도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2차 선교 여행 앞에 오늘 마가 요한을 두고 오늘 사도 바울과 오늘 바나바가 참 갈라져서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참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생각을 가졌고 또 하나님 앞에 자라가기 위해서
덜 성숙해진 장래 속에서 결정한 것들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고 더 성숙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더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고 내일도 겸손하게 하시고 모레도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를 내면 지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겸손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큐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